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온 하루의 모든 시간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행실과 보는 것과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루 종일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사오니 주님 말씀 안에서 회복하시고 말씀 안에서 구원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또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죠. 근데 이것은 뭐 왕의 권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신실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뭐 엘리 제사장 때와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불과 몇십 년 전, 몇 년 전에 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 사실 굉장히 다르죠.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젊은 시절과 노년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또 다윗 역시도 그러했고요. 그 외에도 요나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나홈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어떤 온전함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거나 완벽하게 믿는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좀 마음이 상했어요. 아무리 아들들이 그러했기로서니 또 평생에 자기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열심히 애쓰면서 이스라엘을 섬겨온 사무엘을 섭섭하게 한 일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사무엘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유가 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유로 삼아서 사무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자기들을 강하게,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해줄 왕을, 세상의 왕을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섬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이고, 더 강한 그런 권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것처럼. 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왕. 저 이방 군대와 이방 나라와 비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더 강하게 해주는 왕을 원하듯이 우리 인생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더 효율적으로 강해지고 많아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을 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그 우상, 이방 신상들을 제하고 나아갈지니라 사무엘이 말씀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것, 알면서도 섬기고 있는 것과 또 모르고 섬기는 것들,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섬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를 뿐이지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뭔가에 기대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여길 때 이제 왜곡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좀 잘못 인식하게 되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인식할 때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왕을 섬긴 결과, 다른 왕을 구한 결과는 사실 멸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거나 가르쳐 주시거나 혹은 벌을 주셔도 이들의 생각, 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인데 왜 못 바꾸시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뭐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 중에는 없겠지만,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건 굉장히 고집 부리면서 안 바뀌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애써 외면하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억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뭔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무슨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 하듯이 이렇게 탁 바꿔놓는 그런 건 아니고 보여주셔서 그쪽으로 가게끔 하시는 거지 억지로 바꾸시지 않아요. 저는 이게 참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불가사의였습니다.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은 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억지로 바꾸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왜 그러실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바꾸지 않으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또 이렇게 그냥 방향을 제시하시는 정도만 하시면서 어, 억지로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뭐 인자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너는 살아있는 내 자녀요 백성으로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너는 그냥 꼭두각시가 아니라 나도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너도 살아있는 내 자녀로 하나님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끊임없이 영원히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억지로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인간 왕이 세워질 경우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백성들은 왕이 있어야 된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은 누구였습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세워졌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헛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셨고 그의 물론 후손들 솔로몬으로부터 뭐 르호보암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은 다 선하지만은 않았지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눈 것처럼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핏줄, 그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 헛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그런 헛된 왕을 요구하며 찾아다니며 섬기는 인간들을 향해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헛되고 엉망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보다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늘 발견할 수 있고 또 왕이신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이 모아지게 되고 무너져 있던 질서가 회복이 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 누구신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새기시고 우리 섬기는 우리 예수님 왕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조금씩 아름답게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